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물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되겠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 있면서 이 물이 나를 살리고 있다. 만일에 물이 바짝 말라버리면 내 생명이 끝난다. 물고기의 생명은 물과 함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태어난 것도 은혜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이 살아 숨쉬는 것도 은혜고 장차 천국에서 영생 얻을 것도 은혜고 그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항상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보실 때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 이 성경의 완성은 AD 95년경 요한계시록 AD 95년경 약 AD 100년으로서 성경은 완성됩니다. 계시의 완성. 그러면 이제 100년 이후에 오늘날 2023년도까지 2023년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에도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 지시하시고 하나님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으셔야 돼요. 각 나라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들을 세우시고 예배와 함께 즉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우리로 볼 때는 은혜 받는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예배는 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는 찬송이 힘차죠. 기도가 아멘이 힘차겠죠. 설교가 힘이 있겠죠. 죽은 교회는 말씀이 흔들리겠죠. 아멘도 없죠. 찬송도 늘어 터지고 이래가지고는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 수원 소망교회는 교회가 신앙의 정예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합지졸 되지 말고 300명 용사 120문도 아멘도 힘차고 찬송도 힘차고 말씀도 아주 힘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런 힘있는 삶을 살자. 해봅시다. 오늘부터 달라지리라. 오늘부터 아멘도 힘차고 찬송도 힘차고 기도도 힘차고 힘있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삶이 평범한 삶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시작되는 거예요. 평범한 삶이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삶이 된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사람은 딱 태어나면 부모의 영향을 받아. 사람은 태어나면 부모의 영향을 받고 아버지의 성을 가져. 그리고 부모님과 몇 남 몇 녀와 함께 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느냐? 아브라함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라. 그 자녀들은 자연히 그냥 이렇게 우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가죠,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느냐? 75년까지. 아브라함이 75세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 하던 우상에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생애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심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된 이 우상 전부 헛된 것을 했구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복에 근원되게 하고 너로 그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 우상장사하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나라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너를 세우리라. 그렇게 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에 속해 있던 이 아브라함이 순식간에 75세 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심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찾아오심으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주인이 바뀌어버린, 어제까지만 해도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팔던 자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고 엄청난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100년을 더 삽니다. 100년을 더 사니까 175세에 아브라함이 하늘나라 가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75세까지 100년 동안을 여호와를 섬김에 있어서 대단히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죠. 믿음의 조상답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서고 감옥에 넣고, 왜냐? 내가 믿는 종교가 옳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오늘 우리로 말하는 바울, 이 사람은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유대교, 유대이즘, 유다,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율법주의, 바리새인, 이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바리새인들 기억나시죠? 그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또 이 집안이 문벌이 대단해. 그래서 이 예수, 그러니까 율법으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율법화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이 유대교가 옳다, 이 유대교를 옳다 그러던 중에 예수 믿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예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서고 감옥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옳다 생각하는 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스데반이 죽는데 앞장선 증인이 된 사람, 그리고 또 그 다음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올려고 하는 공문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일행들과 함께 달리다가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 성문에 들어갈 때에 그 성경에 그 사도행전 9장에 그 유명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살기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이 사울의 이 말함, 주여 누십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굽니까? 누군데 내 이름을 부르냐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 대답, 누십니까? 할 때 우리 주님은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은 거라. 예수님이 진짜 신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진짜 신이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와장창 깨져 버립니다. 이 음성 듣고 와장창 생애가 바꿔지고 깨어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인생을 잘못 살은 거,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안수기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그가 새 사람 되면서 성령 충만과 함께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선포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바울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우상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또 방금 말씀한 이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열심히 있던 그 자를 주님께서 만나 찾아오셔서 거꾸로 들어서 예수 복음의 선교사로 증인으로 쓰신 걸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오늘날 2023년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인류 역사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을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바울을 꼽습니다. 바울,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이라니까요. 그러면 바울은 AD 64년에 순교를 했어요. AD 64년에 순교하고 나서 오늘날 2023년까지 오면서 그러면
2000년 동안 지내오면서 예수를 가장 닮은 사람을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오늘 말씀한 어거스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2000년 동안에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예수를 닮은 사람을 꼽으라 그럴 때 어거스틴.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사울처럼 이 어거스틴도 간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한번 주보를 보실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어두움에 옷을 벗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 어거스틴. 자, 어거스틴은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세상 떠났으니까 76년을 살았습니다. 76년을 살았는데 청년 시절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빛을 발하는데 76년에 이 세상을 살았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을 하면은 성 어거스틴.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북아프리카 타가스트에서 출생했는데 이 출생은 딱 보시오. 반드시 출생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기독교. 여기가 빛이라 빛.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이교도. 이교도라는 말은 오늘 말하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어거스틴이 출생했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젊은 시절 허랑방탕해가지고 사생활을 낳습니다. 남자들은 사고 치면은 밖에 나가서 결혼도 하지 않고 막 자녀를 놓는 거라. 정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남자라. 그렇게 해서 사생활을 놓고 그 다음에 또 종교적으로는 여기 만이교라 그랬잖아요. 만이교. 조금 전에 사울은 유대교. 근데 이 만이교라는 말은 만이교는 선과 악을 가름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분법으로 봅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대치되어 있다. 이 세상을 이 만든 종교가 바로 이 만이교예요. 자, 근데 이 만이교에 심취돼 가지고 있던 그리고 또 사생활을 낳고 이방 종교 잘못된 일은 오늘 우리 말하면은 이단 종교 같은 거예요. 오늘 잘못된 종교 그리고 방탕하고. 그런데 한 가지 희망 빛이 어디서 있느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여기서 삶이 변하고 옵니다. 어머니의 기도 보십시다. 모니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목숨 건 기도를 한 결과 남편이 죽기 전에 돌아옵니다. 남편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남편이 회개하고 부인의 눈물의 기도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내가 당신을 안 만났더라면 지옥 갈 텐데 내가 당신의 그 기도로 내가 예수님 내가 믿게 됐다고. 그러면서 부인에 대해서 고마움.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 부인에게 절을 하고 당신을 만나서 내 생애가 행복했다면서 남편에게 절을 하고 하늘나라 가는 남자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부인이 워낙 헌신적으로 정직하게 살아놓으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절을 하고 세상 떠나죠. 두 번째,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사생활을 낳고 만이교회가 했던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새 사람 되는데 이 한 사람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인류 역사에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가 대단한 빛을 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거스틴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마르틴 루터. 인물됨을 이렇게 서로 비교할 때 마르틴 루터는 어거스틴에 따라가지 못하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은 개신교회나 이때는 개신교가 천주교가 없던 이 당시에는 하나였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하나. 그리고 오늘날을 말한다면은 천주교에서 아니면 개신교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 꼽아라 그러면은
천주교에서나 개신교에서 누구를 꼽는다고요? 어거스틴. 어느 정도의 위대한 인물인가를 알아요. 그런가 보십시오. 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위대한 인류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보십시오. 계속 어머니는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고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했더니 남편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제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어거스틴에게 이 방탕한 이 어거스틴에게 죄를 짓고 방탕한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자, 로마서 13장.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들린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영혼에 전달되어져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에 전달되어져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귀에 들려가지고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전달돼. 오늘 이 말씀 밤이 깊고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줄을 쳐놨죠. 자, 그 다음에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땅바닥에 대골대골 굽습니다. 가슴을 칩니다.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이여, 나 같은 죄인,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불황방탕하고 이교도에 빠진 나를 하나님 음성 듣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조금 전에 사울 기억납니까? 사울은 3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잘못 살은 거 회개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나서 예수 복음을 전가한 첫 출발이 있었다면, 이 어거스틴은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인생을 잘못 살음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고 엄청나게 회개 자복합니다. 이 회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참회록입니다. 인생을 잘못 사는 것 참회록.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깨닫지는 못한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것. 어둠을 깨달은 것은 빛이 와야 깨닫는다. 그래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음성을 듣고 와장창 깨어집니다. 인생에 누가 새 사람 되느냐? 죄인임을 깨닫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통째로 잘못 살은 거, 완전히 인생을 잘못 살은 거, 새롭게 되어지는 이걸 가르쳐서 새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사람,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 의해서 깨어집니다. 녹아집니다. 이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 신구약 66권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고 나를 새롭게 한 말씀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우리 성도들 다 있어야죠.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이단들에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몇 년 몇월 며칠 구원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거듭난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갖다 들어대면은 나는 교회를 50년 다니는데요, 교회 50년 다닌 거하고 거듭난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은 예수다. 눈물 콧물 쏟게 만드시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은 이제부터 사명으로 목회자다. 죽을 때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빌리에 가란 목사님이 평생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를 거듭나게 변화시킨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마르틴 루터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한 말씀 로마서 1장 16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각각 자기를 생애를 송두리째 변화시킨 말씀, 놀라운 말씀이 내 마음에 가슴 요동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애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 내가 왜 오늘 살아 숨을 쉬는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 허랑방탕한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이 말은 바로
완전히 새 사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어둠의 일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13절에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것이 어둠의 일이라. 이런 것을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듯이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한번 줄을 쳐보겠습니다. 볼펜을 드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로 옷을 입은 자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을 인해서 와장창 깨어지고 새 사람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자기처럼 죄의 어둠에 있으면서도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남긴 위대한 책이 바로 참회록입니다. 참회록을 다른 말로 고백록.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꼭 필독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참회록이 필독서고요. 그리고 또 있어야 될 것은 이제 철로역정.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철로역정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이 참회록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삶의 방향을,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날은 해봅시다.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성도, 주일날은 세상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날이에요. 왜냐? 6일의 일은 쉬고 영적인 은혜 받으라고. 자동차로 말하면 주일날이 무슨 말이냐? 주유소 와서 기름을 가득 넣는 거예요. 아니, 바쁜 때 무슨 기름을 넣어? 그러면 기름을 가득 넣지 못하면 월화수목 금토를 못 달리는 거예요. 주일날에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은혜를 받아내야 이 광야 세상 사람 나가서 월화수목 금토를 달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쉬면서 성경도 보고 말씀 들은 것도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신앙의 서적도 좀 보고, 신앙의 서적도 이렇게 추천하는 말씀도 보면서 내 삶을 아주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번 더 남긴 또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나라 천국은 누가 가느냐? 참여한 자가 간다.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자가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제 새 사람 되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 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참회록을 기록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성을 기록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이미 중고등부 때 이미 벌써 참회록과 하나님의 도성을 필독서로 다 읽죠. 그래서 제가 이걸 구입해서 1층에 이게 꽂아 놓을 테니까 보고 갖다 놓고 참회록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구해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가? 그 답이 바로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해보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에 놀라운 것은 세례라는 말을 쓰고 있죠. 세례. 성도님들, 세례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는 이렇게 물로, 이게 원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푹 잠기죠. 오늘날에도 침례교회에서는 이렇게 푹 잠기는 분들 하죠. 보십시오, 푹 잠깁니다. 잠기죠. 물속에 푹 잠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은 육이 죽고 영이 산 거. 이 의식을 무슨 의식이라 그러냐? 세례라 그래, 세례. 그래서 이걸 약식으로 한 것이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면은 어디 물가에 가서 전부 다 푹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약식으로 그 목회자가 딱 조금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세례 준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생애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죄의 사람이 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으나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함께 목회자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구주임을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면 옷을 입은 자다. 예수로 옷을 입은 자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해석을 돕기 위해서 밑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있는데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 시작.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 해봅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니까 예수와 나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내 죄가 죽은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뒤로 갑니다. 로마서 뒤로 가면은 고린도 전후서를 지나서 바로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동그라미 하셨죠? 동그라미 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해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랬잖아요. 몸하고 옷은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몸하고 옷은 하나입니다. 벗어버리면 몸하고 옷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예수 옷을 벗어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우리는 이 한번 예수 사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끝까지 예수 옷을 벗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주보를 한번 봐주시고,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깨닫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을 옷 입은 자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몸하고 옷은 하나라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나는 예수의 신분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 이런 신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최고의 명함 신분이 뭡니까? 나는 어디 회사 사장입니다. 나는 어디 회사의 부장입니다. 이게 아니고 저와 우리 소망의 주님 앞에서 가장 영광이 뭐냐?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신분입니다. 신분.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모두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신분. 그러면서 제가 주보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의사는 딱 어떻습니까? 하얀 의사 가운을 딱 입으면서 진찰하면서 환자를 돌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딱 환자를 돌보죠. 가운을 입고. 그리고 또 군인은 어때요? 군복을 입고. 또 어때요? 경찰관들은 경찰관복 입고 이렇게 딱 이렇게, 교통경찰관들은 보면 교통경찰을 입고 자동차들 단속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각각 옷은 뭐냐? 신분이다. 신분. 옷은 신분인데 저와 우리 소망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인 줄로 믿으시고 해보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때 주님께서도 기억하셨다가 많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시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즉 꽃으로 말하면 향기, 꽃으로 말하면 향기고, 그리고 또 편지로 말하면 내용이에요. 내용. 무슨 말이냐? 편지라는 말은 편지를 펴면 내용이 나오잖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가 이렇게 이웃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 믿는 자,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가 이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드러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3장에 보면은 이런 7교회 가운데 사대 교회가 나와요. 사대 교회. 성도님들, 이 사대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 사대 교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이 사대 교회는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교회라.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모이고 막 찬송하고 서로 먹고 마시고 한데 교회 머리 대신, 교회 주인 대신 주님 볼 때는 이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빨리 살려야 되겠죠. 죽은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기도도 아멘도 없고 찬송도 시들시들하고, 이게 완전히 교회가 시들시들한 거. 풀이 어때요? 이런 모든 뭐 이렇게 화초나 이런 것들 싱싱할 때 대단해 기쁨을 주지. 그럼 풀이 죽어가지고 시들시들하면 이건 갖다 버려야 되겠. 7교회 가운데 사대 교회는 모이고 하고 대단한데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빨리 살려야 된다. 그런데 몇 사람이 주님 보실 때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있다. 거의 다 죽었는데 몇 사람이 그 성경입니다. 그 사대교회 보세요.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있다. 그 몇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은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이 몇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 저와 우리 소망의 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 옷을 더럽히면 안 돼. 이 옷을 벗어도 안 되고 이 옷을 더럽히면 안 돼. 어떻게 죄악에 이를 물들이면 안 되고 오직 경건한 삶, 예수님다운 구별된 믿는 자의 삶은 이를 살아야 세속의 사람들에게 섞여 물들거나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의 빛을 묵묵히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대 교회가 이렇게 죽은 교회고 책망을 받지만도 주님께서 그 중에 몇 사람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중에 몇 사람은 그대로 흰 옷을 입고 있다. 이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이 자는 주님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영광을 누릴 자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우리 소망의 거도들은 하나나라 갈 때까지 옷을 더럽히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자분들은 좀 덜하고 우리 남자분들은 어릴 때 보면 개구장이 그래서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거, 초등학교 2, 3학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거, 옷을 다 입혀주면은 이 옷을 싹 사가지고 한번 입혀줍니다. 아주 어머니가 옷을 입혀주면서 좋아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하겠습니까? 이 옷을, 새 옷을 싹 입혀주시면서 무슨 말씀할까요? 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근데 그날 저녁에 더럽혀가지고 와서 또 소리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옷이 그냥 뭐 놀다 보면은 막 어떻습니까? 놀다 보면은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놀다 보면은 더럽혀 그 소리 듣고 막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부인들이 남편 넥타이를 매주고 탁 하면서 어때요? 아주 작품으로. 여인들이 언제 행복이냐?
남편 넥타이 매주고 신발 닦아가지고 오늘 잘 다녀오시라고. 이때가 행복이라. 나이 들면은 그런 시절도 없어. 가고 나서 전부 다 노인정에 가보면은 그 유명한 파장 노인들 우리 교회에 초청했더니 남자들은 5명과 6명 오는데 여자분들은 40-50명 오시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고 고온순 요양원은 남자를 안 받잖아요. 굉장합니다. 이명수 원장님은. 예?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한번 봅시다.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승리합시다. 다 같이 우리 모두 시작.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바랍시다. 이런 은혜